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 레위기 전체에 사실 주제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생명이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성결하다 이런 뜻이 있죠.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뭘까요? 이미 거룩해졌는데 왜 거룩하라 그러실까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룩해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2장은 특히 성물에 대한 이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뭐냐? 소제도 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을 들여서 태운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제물도 요제로 드린 가슴살과 그리고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죠.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이 성물을 먹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규례는요, 사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례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 잘못해서 이 거룩하지 못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개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은 10장 이후에는 레위기 10장 이후에는 그 강론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거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2장에서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성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0절까지는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은 규례에 순종하라 하며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제사장의 몫이니라 이렇게 제사장의 몫을 남겨놓은 이유는 제사장은 일을 하질 않아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몫이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단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 한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오늘 말씀 한 이 성물을 먹는 규례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음식을 주시는 음식을 제대로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 한해서,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성물만 먹기 때문에, 성물이 주요 음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도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음식물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 활동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경제 활동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 사실은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이 곡기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견디질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사역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먹는 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주사라든지 수액주사 같은 거, 그런 큰 주머니에, 비닐 주머니에 큰 영양주사 같은 게 있어요. 흰색. 주로 암 환자들이 그런 걸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소화기관까지 다 암세포가 번지신 분들은 그걸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최소한의 생명 부지만 위해서 그걸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먹는 것조차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인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당연히 받아서 누리는 것, 호흡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이곳, 이런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먹는 것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경우도 사실은 참 많거든요. 술도 사실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은 독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아마도 술을 마셨다고 예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고 그의 규례를 따라서 이 제사장이
이 성물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작은 것에서부터의 감사를,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물을 먹는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육신의 강건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